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 돌격대장으로 뛰쳐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장막 아래에서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그 말씀의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결론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기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몸이 어떻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댈 때 무슨 병이 낫고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도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황폐한 땅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황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38절의 말씀처럼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 안에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 안에 늘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거짓된 잘못 가르침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며 기도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가증한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너희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기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계속 구하죠. 주님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깨달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황폐하게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윗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수고하고 곤고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꾸 오해합니다. 기도하는, 큰 기도하는 사람,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궁금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을 사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땅을 사면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으로 가죠. 무엇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서 소위 성령의 기도한다는, 능력의 기도한다는 찾아가서 그 엉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받고 응답받았다고 착각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론과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저자가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그 서론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엇을 붙들고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곧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너를 예정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에 있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고 성령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서 온전히 서 있는 그것이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오늘 성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풍성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를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만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그런 이상한 그 현상,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현상과 어떤 이적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채워졌고 그 채워짐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졌음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부으심이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 오해하면은 돌격대장처럼 자꾸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바꾸고 뭐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나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약속의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풍성함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전신갑주를 취한 자로서 그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으신 그 풍성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늘도 그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계신 그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을 깨닫고 오늘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며 그 하나님의 뜻이 풍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소 삼으시고 여러분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를 위하여 붙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기도하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아는 자리가, 깨닫는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말씀부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모습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대로 기도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돌격대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소망을 붙들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자리에 앉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높이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춰지고 또 낮춰지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나한테 기도받아. 어떤 능력이라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제발 엉뚱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진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참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축복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님의 이루시는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참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